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그 카피라이트, 광고 카피라이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걸 들었던 세대면 여러분 저희 세대거나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금성이라고 그랬어요. 골드스타. 지금은 LG인데 LG TV 냉장고 광고에 사용했던 카피라이트입니다. 그만큼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시간을 만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 결정, 내가 선택에 심은 것이 결국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소위 인생의 바닥을 친다 그러죠.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자가 처형을 앞둔 두 행악자, 보통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은 양쪽 편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죽음 앞에 놓인 이 두 죄인의 다른 선택을 통해서 주어진 다른 삶의 결과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요,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를 혹시 만났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선택의 원리를 오늘 배우고 선택에 따라 주어지는 다른 결과를 미리 살펴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부터 오늘 봤는데 우리 그 앞에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볼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죽음의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행악자도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보통 강도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죄질이 아주 안 좋은 사형수 같은 흉악범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전과 10번 이상 되는 흉악범, 살인범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 십자가 처형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선입견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요, 로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로마적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올무즈라는 신을 섬겼어요. 올무즈 신은요, 땅에 존재하고 받쳐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신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더럽히는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을 처형하는 일을 할 때, 그때 처형되는 순간 더 범죄자의 그 더러운 영혼이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 십자가 유래예요. 매달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며 땅에서부터 발을 띄게 하는 그 유래를 통해서 범죄인들에게 신성한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높이 들어 올린 데서 이 십자가 형틀은 기인되었습니다. 자, 이 로마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에 있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형태를 보면서 잔인무도하게 생각했지만, 아하, 야, 이거를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와 엄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죄수보다 그 모양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라는 경고를 로마가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십자가의 그 처형을 자신의 자국에 통치하는 모든 국가 안에 처형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벌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들에게는 아무리 나쁜 죄를 져도, 아무리 정말 극한 죄를 져도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누구예요?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로마를 향한 반란과 데모를 하는 사람들, 도주한 노예들, 그리고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적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요, 이 십자가 처형을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세력을 잠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살인, 사기, 폭행, 흉악범들을 위한 형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형틀은 순전히 로마 정부에 반역하거나 저항하는 죄의 형틀이었습니다. 모든 죄에 그래도 관대한 로마인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정부의 통치에 반역하는 반역죄에는 동정과 용서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여기 두 행악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흉악범이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있다 해도 로마인들 눈에는 반역자여 도주자일지 모르지만 그들 자국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그들이 애국자일 수 있고 독립투사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 행악자들은 자신의 삶에 게을러 세상을 비관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하게 한 비인간적인 범죄자이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로마 정부의 부당한 통치와 굴림에 대항하여 저항했던, 물론 방법과 시기의 문제는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같은 일을 해도 시대를 잘 타면 충신이 되고 시대를 잘못하면 뭐가 돼요? 역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 두 행악자를 애국자로 포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 두 사람은 로마의 권력 앞에 가장 큰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질 나쁜 강도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들의 자신들의 인생의 최대 위기에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행악자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라며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봐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는 이 행악자가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희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주관했던 로마 관리들, 군인들, 구경하고 있던 모든 백성들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 모두는요, 세상의 원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원리일까요? 보이는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 보이는 힘의 원리를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와 하며 쫓아갔어요.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모든 이론가들, 사상가들을 압도할 때 모두가 존경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이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던 파견 나온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투쟁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베풀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바라봤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파견 정부와 군인들도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인기와 수많은 군중이 따라오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 6월절의 시간이었어요.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아니라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민중봉기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도 지배자들도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잡히셔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계신 초라한 모습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비웃은 거예요. 힘의 어떤 세력이 들어올 때는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힘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 로마 정부 힘에 등을 잇고 힘으로 예수님을 이 시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이런 세상의 원리를 이 한편 강도, 이 행악자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카피하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 잠시 전에 제가 나눈 것처럼 로마 정부에 맞서서 힘으로 대항하기 위해 여러 가지 투쟁과 데모 시위를 선동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더 큰 로마라는 힘에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이제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의 방식이 실패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했습니다. 주님, 제 방법이 틀렸군요. 이제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힘이 없는 사람은 짓밟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아부하는,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끝나는 인생,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원리, 파워, 물질,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며 그것을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놓지 않으면 결국 똑같이 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한편의 행악자, 인생의 바닥에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second chance, third chance 계속 주시고 계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간 그 기회는 끝납니다. 그때는 더 이상의 우리에겐 기회는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형통한 인생,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행악자의 선택이 뭔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 행악자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40절 볼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어서 그러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사형틀 죽음 앞에 있으면서 어떻게 너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붙잡고 내 중심의 삶을 선택하느냐고 다른 편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강도 행악자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웠고 섬기면서 자라갔고요. 절기 때마다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인 남자들과 똑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나누고 함께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배웠던 말씀, 예배했던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최대 위기, 마지막 순간에만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한 행악자가 다른 행악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행악자는요, 십자가 형틀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되어 있음을 돌이킨 것이죠.
세상의 힘을 붙잡고 그걸로 모든 걸 돌파하고 싸우려고 했던 내 자신의 어떤 허무함을 깨닫고 실패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신들은 자신의 잘못된 삶의 선택으로 해 대가지불을 받고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앞에 마땅한 대가지불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간 것, 그래서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의 아무런 죄 없음을, 죄 없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심을 이 시간에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34절을 보십시오. 본문 앞에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것을 나누어 제비 뽑았어요.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보았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아냥거리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더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그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다른 편 행악자는 듣고 보았습니다. 아, 저분이 말 아무 죄가 없이 그냥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시는구나. 마치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그 모든 진리들을 바로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2절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때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감히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자기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감히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다만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행악자의 중심과 자세를 보았습니다. 마치 세리가 하늘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며 나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저 세리의 기도가 진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행악자는요, 십자가 예수님 옆에서 매달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은 뭐예요? 실패자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론을 그냥 죽음으로 끝난 실패자예요.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한 수치를 내세우고 그냥 쓸쓸하게 초라하게 죽어가는 한 유대 청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악자는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죄사함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영원한 삶을 이끄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43절,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의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던 두 사람이 다른 선택으로 다른 미래를 살아가는 많은 애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가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같이 왔어요. 모두 순례자였습니다.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왔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롯은 눈에 보기에 화려한 소돔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땅, 세상의 원리가 지배한 땅, 그 소돔 땅은 결국 멸망했고 롯도 함께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 둘 똑같이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권력, 파워, 자기의 라이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냥 놔두십니다. 선택의 권만 주시지 선택을 했을 때 강제로 안 끌고 오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울 어떻게 됐죠?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비참하게 죽고 자살로 최후를 마칩니다. 그의 목은 우상인 다곤의 산당에 전시되고 그의 잘린 몸은 성벽에 방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둘 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새벽 다글 때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였고 유다는 죽음을 구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을 메었고 그가 떨어져 자기 배에 창자가 터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없애지 않고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냥 두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유다는 자기의 길로 가고 실패했습니다. 오늘 골고다의 두 행악자, 한 강도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비침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 강도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 구원을 믿어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낙원을 구해서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향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를 들었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똑같은 상황과 형편,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택의 길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요,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공부하는 여러분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겐 좁은 문이 있을 수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넓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고 모래 위에 쓰러져가는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과 돈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양에 속할 수도 있고요, 염소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편에 속할 수도 있고 왼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루케이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왜 딱 2명의 강도만 있었을까? 3명도 있을 수 있고 4명도 있을 수 있고 5명의 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왜 2명 좌편과 우편 강도뿐이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딱 두 길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선택권을 맡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선택의 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집을 떠난 탕자는요, 자신이 고의적으로 선택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나갔습니다. 한편 강도가 세상의 원리에 따라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유다가 물질을 주인 삼아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세상을 선택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두 강도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아, 육신의 욕심, 뜻을 접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엔 초라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주어졌고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선택이 여러분에게 매일 매 순간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요, 그럼 당연하죠. 어떻게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을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야죠. 입술로는 누구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현장에 돌아가서 부닥쳤을 때, 그 모든 것을 부딪힐 때 과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삶 현장에서 십자가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좌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모두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내 삶에 주어져 다시 한번 회복돼서 다시 한번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누구에 달렸어요?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이고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 있더라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초라하지만 그 안에 승리와 영원한 삶이 있는 십자가를 선택하면 십자가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자꾸 여러분의 자아가요,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죠? 뭐라 그래요? I'll be back. 내 자아를 죽였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자꾸만 돌아와서 난 돌아왔어 하고 자꾸 내 뜻, 내 right, 내 권리만을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삶 현장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는요, 죄와 세상과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품으십시오.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내 모든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낙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십시오. 자꾸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서 고통과 근심과 걱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순종함으로 눈에는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능력과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